자, 오늘부터 이제 밀크 시리즈 시작합니다. 밀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사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엄마의 모유에 비유해서 젖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표현이 돼 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뭔가 할 수 없이 이제 영어로 썼고요. 이 밀크란 말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하나님 말씀의 신성한 그 우유를 먹고 싶어 해라 이 말이에요. 먹고 싶어 하라가 명령이에요. 근데 참 저도 집에 3살짜리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자기들 좋으라고 먹으라는 건데 왜 밥을 내가 먹이려고, 사실 저는 많이 먹이지도 않지만 왜 이렇게 부모가 막 이거 먹으면 뭐 해줄게 막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가 안 되면 막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가 막 사실 자기들 좋으라고 먹으라는 건데 그걸 부모가 또 먹이려고 별의별 쇼를 다 해야 돼요. 그죠? 나중에는 자기들이 배고파서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먹는데 아기 때는 부모가 막 먹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 하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먹고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먹고 싶어 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의 모유, 엄마 젖의 비유를 했느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第5章12から14節。あなた方は久しい以前からすでに教師となっているはずなのに、もう一度神の言葉の処方を人から手ほどきしてもらわねばならない始末である。あなた方は固い食物ではなく乳を必要としている。すべて乳を飲んでいる者は幼子なのだから、義の言葉を味わうことができない。しかし、固い食物は善悪を見分ける感覚を実際に働かせて、訓練された成人の取るべきものである。 자, 여기서 보면 이 밀크, 이 젖은 무엇을 뜻해요? 성경의 기초 원리를 뜻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 밀크 시리즈는 무엇을 가르쳐 드리는 거냐면 성경의 기초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 원리를 젖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섭취하면 그 다음부터 본인이 선과 악을 말씀을 이용해서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많이 해야 되죠. 이 많은 선택을 할 때 말씀들을 이용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선택을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선택을 놓고 고민할 때 말씀을 이용해서 그분에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밀크, 말씀의 젖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기초 원리 중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핵심 교리 2가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겪고 계신 일일 거예요. 너는 종교가 있어? 신앙이 있어? 나 크리스천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진짜? 교회 어디 다녀가 첫 번째 질문이죠. 교회 어디 다녀? 그럼 이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무난한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바로 어떤 교회 다니라고 그래 우리는 복잡하게 이럴 때는 말끝을 치릅니다. 있어 천열매들이라고 저 삼성동에 뭐라고? 천열매들이라고. 그건 뭔데?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교리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세상에는 참 많은 교파, 종파가 있는 거예요. 그죠? 크게 보면 이제 뭐 카톨릭, 뭐 로만 카톨릭도 있고 동방정교회도 있고 이제 개신교, 여기서 개혁교회들로부터 시작된 이제 개신교가 쫙 있고, 이 개신교라고 하는 그 큰 울타리 안에는 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그죠? 구세군, 뭐 오순절교회, 기타 등등 쫙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2012년 10월 말에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믿기로 결심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찾을 때 제일 먼저 해본 게,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떤 교파를 선택해야 되지 하고 이제 교파의 구분 기준을 쭉 본 거예요.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교파들 설명해 놓은 거. 근데 약간 제가 당황스러운 건, 교파의 구분 기준이 교리, 그중에서 특히 복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나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교파라는 것이 종교 의식 혹은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의해서 나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교리적인 차이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리보다는 살아가는 방식 혹은 종교 의식, 교회 운영 방식, 한 명의 압도적인 사람이 끌고 가느냐, 아니면 장로들에 의해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모든 성도가 함께 의논해서 끌고 가, 이런 것들은 교리랑, 핵심 교리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에 따라 교파가 나뉘어 있지 않으니까 교파 자체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란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과 20장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상세히 고찰하라, 뒤져봐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결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파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어야 하느냐?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후에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교파의 구분 기준이어야 하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모든 기독교라고 부르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인데, 그죠? 특히 이제 최소한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1517년에 이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선언하고 이제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외쳤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 믿음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가 포인트가 돼야 돼요. 자, 인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성경에는 인간이 나 믿고 싶어, 나 믿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인간의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헷갈리지 않아요. 영생은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말로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33년간
지키고 사셨던 그 믿음을 받아서 자기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믿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믿음을 어느 날 받아서 완전히 온전히 믿게 된다. 그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믿음을 구분해 놓았느냐? 믿으실 거예요?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을 첫 번째 구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걸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별도의 강의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인간의 영과 성령이 연결되는 일이죠. 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시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소통하기 시작하는 상태, 연결이 다시 됐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살아가다가 행동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냐 이거예요. Yes 아니면 No. 이 두 믿음을 구분하느냐? Yes 아니면 No. 여기서 선택이 두 가지, 여기서 선택이 두 가지. 사실 교파는 네 가지로 나뉘어야 돼요. 왜? 이 의외의 것들은 사실 교파를 굳이 나눌 정도로 다르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밖의 것들은 틀릴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걸로 나눠야 돼요. 예스 예스파, 예스 노파, 노 예스파, 노 노파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야 되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교파들은 이게 기준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거는 그래도 성경을 기준으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중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 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인간 주제에 인간 이상인 척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그냥 아예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자기가 뭔가 하나님 같은 혹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무슨 놀라운 그런 걸 줘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 교회, 이건 그냥 제쳐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부로 하나님이란 말을 주어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무엇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인간이면서 다른 인간들과 다른 지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사람이 있다. 거기는 피하세요. 그 교회는 그냥 피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이라는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막 공부해 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한다. 거기 피하세요. 그 경험에는 방언도 들어갑니다. 자, 방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건 밀크 시리즈 중에 별도로 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믿지 마세요. 경험 믿지 마세요. 본인의 경험이든 남의 경험이든 경험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펴서 공부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요. 10년 사이에 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성경보다는 그 신비한 경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진형 씨는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저를 행여나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생각할까 봐, 혹은 본인들도 이제 경험을 기다릴까 봐.
어떤 인간을 특별한 지위에 올려놓거나 경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피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둘 빼고 그래도 성경 말씀을 믿는 그 교회들 중에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yes, no, yes, no로 해서 4개 크게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그 4 교파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믿음을 구분하죠. 또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뭐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해도 천국 간다고 그런 질문에 이제 바로 부딪히는 거죠.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yes, no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법으로 인간을 통치하시고 나중에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시작입니다. 시편 119편 또 150편, 시편 119편입니다. 詩編119編93から94、150、155。私は常にあなたの諭しを忘れません。あなたはこれをもって私を生かされたからです。私はあなたのものです。私をお救いください。私はあなたの諭しを求めました。私を虐げる者が悪い企みを持って近づいています。彼らはあなたの掟を遠く離れているのです。救いは悪しき者を遠く離れている。彼らはあなたの定めを求めないからです。 하나님이 법이 있구나. 그럼 그 법을 내가 똑바로 알아야겠네. 내가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싶다면 미국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겠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내가 시민 혹은 통치자가 되고 싶다면 그 나라에 분명히 법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 법을 알아야겠구나. 이게 공부를 시작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법이 있고 법을 알겠다는 마음. 자, 영생을 얻는 데는 당연히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5章8節から9節。しかし、まだ罪人であったとき、私たちのために、キリストが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よって、神は私たちに対する愛を示されたのである。私たちは、キリストの血によって、今は義とされているのだから。なおさら、彼によって神の怒りから救われるであろう。 자, 예수님의 보혈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예수님의 보혈, 즉 예수님의 피는 빨간 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면 피는 뭘 뜻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난 그의 피를 믿어 라는 말은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의미, 그 죽으심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데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죽음의 효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리예요. 이걸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믿는다는 이 말의 뜻 때문에 이제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1章8節から9節。あなた方はイエス・キリストを見たことはないが、彼を愛している。現在、見てはいないけれども、信じて言葉に尽くせない、輝きに満ちた喜びにあふれている。それは、信仰の結果なる魂の救いを得ているからである。 자,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receiving 뭘 받는데요? 뭘 받아요? end of your faith. 이상한 말이 있어요. 믿음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받아요? 믿음의 끝, 믿음의 최종
그것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받았을 때 salvation of your souls.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혼이라는 부분이 좌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돼 있는데 영은 선해요. 하나님이 스가랴서 1장에서 사람 안에 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듯이 영은 양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걸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육은 몸의 물질적인 부분과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욕구까지 합쳐서 육이라고 해요. 이 육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에요. 영은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는 힘, 육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힘. 혼이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이 혼이 무슨 선택을 하냐 이건데, 그래서 이 혼이 구원을 받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다른 뜻으로도 성경 안에서 많이 쓰입니다. 왜? 그냥 save란 말이니까. save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save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salvation of your souls, 혼이 구원받는 건데 end of your faith, 믿음의 최종을 받음으로써. 자, 에베소 2장입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2章8節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実に恵みにより信仰による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方自身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神の賜物である。 구원이라는 걸 받는데 뭘로? 믿음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금.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게 아니라 gift of God,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유다서 1장입니다. ユダ書1章3節愛する者たちよ。私たちが共に預かっている救いについて、あなた方に書き送りたいと心から願っていたので、生徒たちによってひとたび伝えられた信仰のために、戦うことを進めるように手紙を送る必要を感じるに至った。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말씀 뭐예요? 어느 날 내 안에 딜리버리가 배달이잖아요. 어느 날 외부에서 내 안으로 배달이 된다. 선물로 온다. 주어진다. 그걸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다 공통적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내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종류의 믿음이 내 안에 선물처럼 배달돼서 얻었다. 정확하게 쓰여 있죠. 그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쥐어 짜내서 믿을 거야 안 됩니다. 정말 잘 믿어지는 날 99.9%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불안한 날은 0까지 내려가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또 막 뭉클해. 막 갑자기 말씀 있다 막 눈물 나. 99.9%까지 가요. 절대로 마음 편한 그 의심이 하나도 없는 그 단계까지 못 가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왔는데 이건 뭐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해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더니 이제는 의심하려고 해도 안 돼. 사실이야.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그게 사실이야. 아, 내가 살았네. 써 있잖아. 내 얘기잖아. 사실이네. 이 받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3章25節神はこのキリストを立てて、その血による信仰をもって、受くべき贖いの備え物とされた。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한 번도 지으시면 안 돼요. 죄를 한 개만 지어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시면 본인 죄 때문에 본인이 죽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 목숨이 따로 또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었냐? 예수님 본인이 자기의 피를 믿었대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자기의 피를 믿었대요. 우리 아까 로마서에서 봤죠? 피가 뭘 뜻해요? 죽음을 뜻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효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만든 이 수많은 사람들, 시편 139편에서 보면 아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엄마 뱃속에서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든 이 한 명 한 명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대신 내가 죽어야 한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내가 죽기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피를 믿어서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었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화목 제물의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レビ記4章27節から29節。また一般の人がもし誤って罪を犯し、その犯した罪を知るようになったときは、その犯した罪のために、供え物として目ヤギの全きものを連れてきて、その財祭の頭に手を置き、燔祭をほふる場所で、その財祭をほふらなければならない。 흠이 없어야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다. 죄를 안 지어야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ペテロの第一の手紙。2章22節、24節。キリストは罪を犯さず、その口には偽りがなかった。さらに、私たちが罪に死に、義に生きるために十字架にかかって、私たちの罪をご自分の身に負われた。その傷によって、あなた方は癒されたのである。 이 몸이 화목 제물이 이 몸이 이제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왜? 죄를 안 지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쉬웠던 걸로. 예수님은 거룩하셔서 당연히 33년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하셨지.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불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이유는 불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님, 즉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게 예수님인데, 하늘나라에 계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을 때 믿음이 필요했던 거지, 그전에는 믿음 필요 없죠. 아들 하나님이셨을 때는. 볼게요. 로마서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3節。立法が肉により無力になっているために成し得なかったことを、神は成し遂げてくださった。すなわち、御子を罪の肉の様で、罪のために使わし、肉において罪を罰せられたのである。 자, 여기서 모양, 라이크니스는 겉모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 특징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쓰임새를 보면 sinful flesh,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자꾸 뭘 유도해요? 자꾸 죄를 짓도록 유도하잖아요. 그 몸과 같은 성질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할 겁니다. 다른 밀크 시리즈에. 자,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죄성을 자기 몸에 입혀서 오신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해야 되는데 이 sinful flesh도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감히 그런 더러운 표현을 덧대다니.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불안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써 있잖아요. 받아들이세요. 성경에 써 있으면 알아요. 예수님과 죄라는 단어, 죄도 아니에요. sinful이지 sin도 아니거든요. 이 단어도 싫어요. 우리 예수님이랑 저 단어가 근처에 오는 게.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sinful flesh, 우리와 같은 욕구가 막 일어나도록 그런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입니다. エブル人への手紙2章18節主ご自身試練を受けて苦しまれたからこそ試練の中にある者たちを助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자, 시험을 받아 하는 정신적인 유혹이고 고난을 받으라는 육체적인 유혹이에요. 둘 다 받으셨대요, 안 받으셨대요? 왠지 예수님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 것 같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일어나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지, 애초에 잘난 체하고 거짓말하고 싶은 욕구가 없었다면 뭐가 위대하세요? 위대하시지가 않죠. 시험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 때릴라 그러면 피하고 싶다 안 피하고 싶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다 안 박히고 싶다? 안 박히고 싶어요. 고통을 느끼고 무섭고 흔들리고 그런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입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2章5節から8節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抱いているのと同じ思いをあなた方の間でも互いに生かしなさい。キリストは神の形であられたが、神と等しくあることを固守すべきこととは思わず、かえって己を虚しゅうしてしもべの形をとり、人間の姿になられた。そのありさまは人と異ならず、己を低くして死に至るまで、しかも十字架の死に至るまで従順であられた。 자, 이 사람과 같은 모양은 겉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예. 나중에 다른 밀크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예수님의 몸의 재질은 우리 몸의 재질과 달랐지만 특성은 같았어요. 속성. 왜? 굳이 그 속성을 자기 몸에 입혀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겉모습 우리랑 같았어요. 속성 우리와 같았어요. 재질 우리와 달랐어요. 이건 다른 밀크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몸을 가지고 죽음에까지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알아. 아는데 잘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알아. 근데 무서워. 알아. 근데 힘들어. 알아. 근데 하기 싫어. 알아. 근데 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우리랑 똑같은 정도로. 근데 그런 욕구를 억누르면서 죽음에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 욕구들을. 자, 누가복음 ルカによる福音書22章42節から44節父よ、御心ならば、どうぞ、この杯を私から取り除けてください。しかし、私の思いではなく、御心が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その時御使いが天から現れてイエスを力づけた。イエスは苦しみもだえて、ますます切に祈られた。そして、その汗が血の滴りのように地に落ちた。 우주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 무슨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존재입니까? 천사랑 아들 하나님의 레벨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원하시면이란 단어를 빼면 이거 죄예요.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러면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항한 거잖아요. 근데 혹시 아버님이 원하시면 옮겨주세요. 이렇게 돼서 아슬아슬하게 죄를 안 지으신 거예요. 이 안에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면,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게 얼마나 무섭고 하기가 싫으시면 땀이 핏방울이 땀이 돼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혈한증이라고 하죠. 의학용어로.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압박감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내셨냐? 자기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붙들고 33년 버티신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완전히 믿어지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6장. 使徒行伝26章15、18節。主は言われた。私はあなたが迫害しているイエスである。それは彼らの目を開き、彼らを闇から光へ、悪魔の支配から神の身元へ帰らせ、また彼らが罪の許しを得、私を信じる信仰によって聖別された人々に加わるためである。 자, 인간이 그 어떤 착한 행위를 한들 전에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예레미야 2장에서 봤죠. 네가 잿물을 쓰고 수많은 비누를 써서 널 닦아봐라. 네 죄가 지어지나.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인간 안에 있는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33년 동안 지키시고 자기가 갖고 계셨던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시면. 히브리서입니다. エブル人への手紙12章2節。信仰の導き手であり、またその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仰ぎ見つつ走ろうではないか。彼は自分の前に置かれている喜びのゆえに、恥をも厭わないで十字架を忍び、神の御座の右に座するに至ったのである。 자,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예수로 오셨을 때, 아들 하나님일 때 아니라 예수로 오셨을 때, 불안한 존재가 됐을 때 이 불안함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에까지. 히브리서입니다. エブル人への手紙4章2節。というのは彼らと同じく私たちにも福音が伝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しかしその聞いた御言葉は彼らには無益であった。それが聞いた者たちに信仰によって結びつけられなかったからである。 자, 이제 한글 킹 제임스에는 이 자기 안에라는 말이 없는데 이제 킹 제임스에 보면 있어요. 전파된, 전도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못 된 이유는 faith in them, 그들 안에 있는 믿음, 아까 뭐랑 다르죠? 예수 안에 있던 믿음과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선명하죠? 복음을 듣기 전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이 복음이 이롭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기 전의 믿음을 거듭나기 전의 믿음을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인간 안의 믿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ルカによる福音書。5章12から13節。イエスがある町におられたとき、全身重い皮膚病にかかった人がそこにいた。イエスを見ると、顔を地に伏せて願っていった。主よ、御心でしたら、清めていただけるのですが。イエスは手を伸ばして彼に触り、そうしてあげよう、清くなれと言われた。すると、重い皮膚病が直ちに去ってしまった。 자, 이 문둥병자는 치유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인간의 믿음이라고 해요. 뭐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주여, 주님,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이 책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살기 전에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선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준다는 게 성경의 믿음의 법칙, 구원의 법칙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이죠. ガラテア人への手紙。3章22節。しかし、約束が信じる人々に、イエス・キリストに対する信仰によって与えられるために、聖書はすべての人を罪の下に閉じ込めたのである。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돼 있고 이제 원어인 그리스어를 확인해 봐도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약속을 줘요. 반지를 껴줘요. 평화를 줘요. 자유를 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너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다. 내 죽음으로 너희 모든 죄가 처리가 되었다. 그의 피를 믿게 돼요. 그의 죽음의 효력을 믿게 돼요. 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처리됐구나라는 약속이 이 믿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준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기 믿음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구나.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구나. 같은 말이죠. 이걸 회개. 인간 믿음, 회개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 다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3章22節。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による神の義であって、すべて信じる人に与えられるものである。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역시 faith of Jesus Christ고 원어까지 확인해봐도 역시 소유격이 맞습니다. 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걸 준대요. 인간의 믿음으로 결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들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는데 거기에는 뭐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훌륭한 일. 우리가 한 훌륭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 대신 돌아가셨네 하고. 자, 이제 마가복음 이 구절이 이해가 되죠. 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24節。その子の父親はすぐ叫んで言った。信じます。不信仰な私をお助けください。
이해가 되죠. 물론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이렇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머 와 그랬네. 그래서 뭐 인간 믿음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거 뭐 하나도 모르고 그냥 와 나 살았네 그냥 듣자마자. 모든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7년 했어요. 7년.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왜 안 믿어져요?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 체계와 너무 다르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평생 아니 40년 50년을 듣다가 갑자기 우리 행동이랑 상관이 없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평생 지을 죄를 다 미리 알고 그걸 벌을 다 받으셨대. 그래서 너 의롭대. 아, 네. 야, 이게 참 믿고 싶죠? 믿고 싶죠? 아이들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초등학교 이때쯤 사춘기가 오기 전에 빨리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자기 안에 방어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사고의 틀이 생기면서 그다음부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분들 많죠. 우리 중에도. 예.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 많죠. 지금 이거 하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예, 저도 7년 했고요. 이런 단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런 단계가 길어진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처럼 이런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믿어지면 정말 신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뼛속 깊숙이 느껴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걸 믿게 된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어지는구나. 왜? 아니, 7년 동안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안 믿어질 때.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거에 비유를 해놓으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꼭 한순간에 일어나고 그 순간은 너무 특별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써놓으셨어요. 참 다른 목사님들도 힘드시겠어요. 한경직 목사님을 이단위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너무 존경받는 분이니까 그분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길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믿어지는 건 정말 특별한 순간이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맞구나.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구분이 돼야 하는구나. 불완전한 인간의 믿음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지면 다른 종류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ルカによる福音書。一章一節。私たちの間に成就された出来事を、最初から親しく見た人々であって。 우리 가운데서 믿게 되었던 우리 세미나를 보시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이래요. 왜? 믿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럼 누가가 이단인데? 누가가 썼거든요. 이거 수동태잖아요. 그죠? 믿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게 어떻게 이단이죠? 왜 이단인 거죠? 믿어진다는데? 믿는 거랑 믿으려고 애쓰는 거랑 진짜 믿어지는 걸 구분하면 안 된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부작용이 있대요.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가 한 말입니다. Most surely believe. 믿어졌다. 근데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졌다. 그냥 확실하게 믿어진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믿어졌다. 믿어져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입니다. エブル人への手紙。10章22節。心はすすがれて両親の咎めを去り、体は清い水で洗われ。真心をもって信仰の確信に満たされつつ、見舞いに近づこうではないか。assurance. 확신.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assurance도 아니고 full assurance인 믿음이에요. 그냥 확실해요.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제 이 10장 앞부분에 17절에 쓰여 있죠. 그것이 너무 든든해. 그런 믿음. 또 사도행전입니다. 使徒行伝。8章35から37節。そこでピリポは口を開き、この聖句から解き起こしてイエスのことを述べ伝えた。道を進んでいくうちに水のあるところに来たので、宦官が言った。ここに水があります。私がバプテスマを受けるのに何の差し支えがありますか？これに対してピリポは、あなたが真心から信じるなら受けて差し支えはありませんと言った。 영어 표현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온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마음으로 믿으면이 무슨 말이에요? 의심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면 내가 침례 줄게. 침례 주세요. 아니야. 너 정말 마음에 의심이 하나도 없어? 정말 믿어져? Most surely believed야? Full assurance of faith야? All your heart 맞아? 네,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반대예요. 받는 본인은 불안한데 괜찮대. 목사님이. 본인이 괜찮다 그래도 목사님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불안한데 목사님이 괜찮다고 받으래. 로마서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6章5節7から8節。もし私たちが彼に結びついてその死の様に等しくなるなら、さらに彼の復活の様にも等しくなるであろう。それはすでに死んだ者は罪から解放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もし私たちがキリストと共に死んだなら、また彼と共に生きることを信じる。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었다면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의롭게 죄를 다 지옥에 떨궈 놓고 깨끗하게 의롭게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같이 부활해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네. 이 말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냐 이거예요. 아, 내가 일로 들어갔구나. 에베소입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5章23節30から31節。キリストが教会の頭であって、自らは体なる教会の救い主であられるように、夫は妻の頭である。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の死体なのである。それゆえに、人は父母を離れてその妻と結ばれ、二人のものは一体となるべきである。 예수님과 교회가 남편과 아내 같은 사이가 됐는데 그게 또 합쳐서 한 몸이래요. 그럼 이 한 몸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 성이 박 씨야, 아내 성이 김 씨야.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성이 어떻게 돼요? 남편 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어고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죠.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얘기인데 바울의 얘기입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一章21節。あなた方と共に私たちをキリストのうちに固く支え、油を注いでくださったのは神である。 자,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죠, 이제. 예수님만 그리스도였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예수 한 분임을 지칭하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합친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입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12節27節。体が一つであっても死体は多くあり。また、体のすべての死体が多くあっても、体は一つであるように、キリストの場合も同様である。あなた方はキリストの体であり、一人一人はその死体である。 자, 그리스도 깨서가 붙어서 한국 그 특유의 존칭 때문에 계속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큰 사람이 그렇다는 거고 너희 한 명 한 명이 이 큰 사람의 이제 몸이 된 것 같다. 예수님과 너희가 합쳐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통치자,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2章5から6節。罪過によって死んでいた私たちをキリストと共に生かし、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恵みによるのである。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共によみがえらせ、共に天上で座につかせ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 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이 정말 사실로 믿어지는 거. 왜? 예수님의 피가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믿어졌기 때문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늘나라에 앉혀놨구나. 이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